자, 지난주에 우리가 1, 2, 3 올해, 금년에, 내년에, 3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스스로 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년, 내년, 3년을 숫자로 써보니까 그냥 1, 2, 3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스스로 하는 일이고, 두 번째 하는 일은 내가 거기서 익숙하게 배운 것, 그 땅에서 익숙해진 것으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응용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년에, 내년에, 3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를 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처음 학교를 들어갔어요. 올해는 그 학교의 움직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2년이 되니까 익숙해지고 3년이 되니까 내가 이제 학교의 법칙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서 지키기도 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영어에도 있어요. 그러면 1, 2, 3 이게 아니에요. A, B, C. 근데 영어로 따져보면 A, B, O가 됩니다. 아주 신기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A, 알파, B, 베타. 우리가 A를, 일에 해당하는 A는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B는 내가 뭐를 해요? 보이는 거, 이제 내가 보고 깨달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본대로. O가 되면, O의 형태를 보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유, 지어낸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땅의 75억 인구가 혈액형이 4가지입니다. A형, B형, O형, AB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A형이 되려고 하면 A형 안에도 2가지가 있어요. AA가 있고 AO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조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O형도 나올 수가 있고 자녀가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와 이 부모가 혈액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의 혈액형을 그 아이에 맞게 바꿔버렸어요. 가짜로 그냥. 그 아이는 자라서 학교 가서 혈액형을 공부할 것이고, 혈액형을 공부해보니까 엄마 혈액형 뭐야? 아빠 혈액형 뭐야? 해가지고 맞춰보니까 안 맞으면 아, 나는 이분들의 친자녀가 아니구나, 이거를 아이가 알까봐 미리 본인들의 혈액형을 감춰버렸어요. 그 아이의 혈액형에 맞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사랑이 깊다,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혈액형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혈액형의 종류를 만들어낸 데 보면 A와 B와 O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A,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A형, B형, O형. 근데 A, B형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O가 없이 나와요. BB와 AA가 만나야지만 A, B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 중에는 A형이 어떻다 그래요? 온순하고 부드럽고 생각이 많고, B형은 약간 다혈질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여러분, 과연 A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A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A형들은 보이지 않는 거에 좀 익숙합니다. B형은 보이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B형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이걸 우리 신체에다 한번 붙여보면 A는 귀라면 B는 눈입니다. 눈과 귀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그 A형과 AO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A형이라도 너는 왜 그래? A형인지 아닌 줄 알았어. 난 B형인 줄 알았어.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 혈액형 속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루어진 중에 생각이 많구나. 이 사람이 A오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없이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자기 생각에만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A형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O가 빠지면 알파와 오메가가 빠진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A형이라는 혈액형 속에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B라는 혈액형 속에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O라는 혈액형 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AB형이라는 혈액형 속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A형의 두 가지, B형의 두 가지, O형의 한 가지, AB형의 한 가지. AA와 BB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어째 섞이지 않은 것들끼리 만남이에요. 근데 AB형은 뭐를 안 갖고 있어요? 유일하게 O를 안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AB형이 어때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AB형이 자기 마음대로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똑똑한 게 아니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A병은 우리가 이런 통계가 있죠. A병은 천재든가 아니면 뭐라 그래요? 바보든가. 그러니까 그 똑똑한 A병, 똑똑해. A병 아니야? 근데 그 A병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파, 오메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혈액형만 갖고서도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혈액형을 얘기하면 엄마 혈액형 아세요? 아빠 혈액형. 그 쭉 따져보면 그냥 그 사람 성향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각기 사는 것 같아도 이 속에는 A와 B를 합쳐놨더니 하나님의 O형과 합쳐져서 알파 오메가가 합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ABO, A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B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O형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의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여러분 O형들 보세요. 굉장히 원만합니다. O형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받아줍니다. 그냥 덮어주려고 그러고 O형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 내가 이제 딱 이렇게 봐놓을게. O형은 그냥 수더분해요. 근데 이 O형 중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O형이 굉장히 온순해요. 그리고 원만해요. 그리고 처음과 끝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O형에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아요? 알파 오메가를 이루었는데 잘못 이룬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는 뭐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 좌우의 날선검, 항상 모든 것에는 양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너희들은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가 누구고 그들이 누굴까요?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어요. 비유로 허락을 받았어요. 이 비유를 너희는 알 것이다 그래요. 제가 오늘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깜빡깜빡 뭘까? 성경이 혈액형이 어디 나올까? 지금 비유라는 이 단어는 우리 곁에다 뒀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게 전부 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지금 김 입으셨잖아요. 왜 입으셨어요?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날이 추워지면 내 몸의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날이 추워지면 이 온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온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터운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유예요. 지금 이 말씀에 나와서 씨 뿌리는 비유를 봐라. 이게 비유, 이것도 비유를 글로 써놓으신 거지만 진짜 비유는 우리 곁에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부 비유예요.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유를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보면서도 아이고 저래 이래 늘 그래 왔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았더니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는 태초부터 있었느니라. 나는 세상 만들 때 있었느니라. 나는 말씀이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 비유로 봐라. 이 비유를 봐라. 알았지? 오늘 제가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혈액형은 분명히 소자는 소스는 A, B, O밖에 없어요. 근데 A, B, O가 다 겹쳐졌는데 유독 A, B형이 하나 나왔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4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A, B, O 그리고 A, B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부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육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는 그 영과 육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ABO예요. 그리고 이 AB형이라는 것도 영과 육의 조화를 딱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들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가운데 반드시 슬픔도 있어야 돼요. 기쁨과 슬픔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고난과 기쁨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곧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너무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더니 그 뒤에는 반드시 이 크기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거를 느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엄청난 고난이 와 있어요.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 하나님 법칙이에요. 반드시 이 크기의 고난에 해당되는 기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참 기이한 일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부요와 존귀와 재물을 자기가 쓰기에 넉넉하도록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애 낳아라. 자기 먹고 살 거는, 자기 밥숟가락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애를 낳고 이렇게 자라는 애들을 보면은 얼마나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형제 많은 집이 더 좋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니까 동생들 끌어당기고, 그리고 재산을 합쳐도 형제 많은 집 재산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족이 힘이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이랑 같은 학교 다니면 안 건드려, 아무도. 와서 때리지도 않아, 선배들도. 형 졸업하면 좀 묻어맞지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기쁨이 크다 그래서 기쁨을 너무 크게 가지면 그 뒤에 아픔도 크게 와요. 복권을 맞았어요. 로또가 맞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그 로또를 맞은 돈을 갖고 있었을 때의 그 소유감과 없을 때 소유감이 평상시에 못 느끼던 엄청난 힘듦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추석 명절 동안에 가서 많은 소리를 들어요. 가족들과 모여서 기쁨의 소리도 듣고 또는 아픔의 소리도 들어요. 힘든 소리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오셨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채로 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픔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라 그래?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꼭 중간에 서라.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네가 나를 향해서 올 수 있나.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기쁨으로 치우쳐도 멀어지고 아픔으로 치우쳐도 멀어집니다. 사람은 고난만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찾아온 막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좋은 일이 있으려 그러면 사단도 방해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집안에 경조사 큰 일 있으려 그러면 얘 조심해라. 큰일 앞두고 조심해라. 큰일 앞두고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이 큰일이 다가오려면 반대 큰일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보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발달장애 아이들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유심히 보다 보면 아, 쟤 이제 좋아지겠다. 그러면 나가요. 왜 그만두고 나가? 그리고 쟤 좀 좋아지겠다 그러면 엄마가 막 고집부려. 왜 고집부려요? 나는 이 치료 해봐야 되겠다. 저 치료. 그럼 제가 알아. 아, 쟤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이거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 법칙은 안 달라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끝없는 두 개가 계속 공존하면서 따라와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이가 막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아, 제가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아, 좋아지겠다. 그러면 어느 엄마들 와가지고 나가겠대. 그리고 가.
항상 뭐예요? 좋은 것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쁜 것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아주 나쁜 상태로 와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 찾습니다. 힘든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는 여기 들어오면 금방 변화가 또 나타나요. 왜? 힘든 상태로 오면 그만큼 여기 기쁨도 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작으면 작은 게 와요. 여러분, 기쁨이 큰 걸 감당하시고 아픔 큰 걸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도 요만한 거, 아픔도 요만한 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앙이에요. 우리들은 나를, 성경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미 봤던 얘기예요. 이 성경은 정확무한 거예요. 이미 본 거예요. 내가 봤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미 들었어요. 들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 것은 뭐가 돼요? 내게 지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오늘 여기서 혈액형 얘기를 해도 이 혈액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제가 하는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혈액형이다 지식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내 딸의 혈액형이 뭐냐? 부모님 혈액형이 뭐냐? 옆집 혈액형이 뭐냐? 여러분 그냥 오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이건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혈액형 A형인데요. 그럼 많이 영적이겠네. 혈액형 뭐요? B인데요. 많이 보이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겠네. 혈액형 뭐요? O형입니다. 뭔가가 좀 생각이 동글동글하겠네. 이 모양대로 얘기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형에도 두 가지, B형에도 두 가지, 다 두 가지씩. 근데 딱 하나 것만 한 가지예요. O형만. O형은 정확하게 한 가지예요. 아무리 섞여도 O형은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귀가 아무리 있어도요 두 가지가 들리는데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내게 어떠한 손해를 주느냐. 그리고 유익에서도 벗어나고 손해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유익함을 쫓아가면 그게 욕심이 돼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바른 중심에 서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약한 사람은 뿌리채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들어도 뭐예요? 자꾸 그거 나빠, 그거 나빠, 나빠, 그거 나빠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형성이 돼요? 나빠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말을 듣니 나는 내가 진짜로 눈으로 보는 것도 나쁘고 귀로 듣는 것도 나빠지고 그 관련되는 것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좋아, 맛있어, 좋아, 맛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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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 괜히 먹고 싶어져요. 그 중국에 가면은 썩은 두부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썩은 두부를 왜 먹나 했어요 저는. 근데 같이 간 분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이 썩은 두부가 몸에 얼마나 알아? 이거는 여기서밖에 못 먹어. 이거 꼭 먹어야 돼. 분명히 썩은 두부 먹는다 그러고 갔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요 다들 이거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거야. 이건 중국에밖에 없어.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이건 몸에 얼마나 좋은 줄 알니까 자꾸 생각이 어때요? 먹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먹는다 그러고 왔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먹어 그러고 왔거든. 근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들으니까 먹고 싶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럼 조금만 줘봐. 탁 오는데 어때요? 진짜 냄새가 속이 울컥한 거야. 근데도 뭐라 그래? 옆에서 또 그때 얘기해요. 이거 그냥 입에 넣으면 괜찮아. 입에 넣으면 좋아져. 참고 눕습니다, 여러분. 입에다 넣어요, 그냥 그거를.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 먹고 어떤 사람은 길에다가 뱉더라고. 나도 뱉고 싶었는데 차마 길을 더럽힐 수 없어서 그냥 생겼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안 돼를 가르쳤더니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근데 반면에 넌 너무 잘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안 돼가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능, 모든 지식, 모든 것에는 중앙이 있어요. 박사에도 진짜 박사가 있는가 하면 가짜 박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가짜가 있다니까요. 아버지에도 가짜가 있어요. 아버지에도. 예수님 오셔서 뭐라요? 너희는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니라.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아버지가 누구고 땅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도 둘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이거 의미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듣는데 이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말이 로고스예요. 글이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적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을 이 책에다 적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데 그 말을 용도에 잘못 쓰면 그게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하나도 악한 것이 없어요. 다 목적을 갖고 탄생했어요.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용도에 맞게 쓰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용도를 바꿔서 쓰면 굉장히 나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선택하는데 두 가지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예요. 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거짓을 말합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 왔어요. 추석 연휴 동안에 그 엑스포,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살면 그냥 120년 살겠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먹으면 다 좋대. 이거 먹으면 병 다 낫고, 이 속에 들어가면 병 다 낫고, 여기 들어가면 병 다 낫고, 이거 먹으면 뭐가 낫고 뭐가 거기 한 바퀴 돌고 나니까요 이미 다 낫더라고. 왜? 거기서 그 풀로 주는 거, 시음하는 것만 이렇게 먹어도 그 다음날 보니까 몸이 달라. 좋아진 것 같아 막. 왜? 거기서 계속 뭐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요 진짜 장에 좋고요, 이거 먹으면 위에 좋고요, 이거 먹으면 간에 좋고요, 오장육부에 좋은 건 거기서 다 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진짜로는 음식을 그 시음을 한 것보다도 귀로 들은 말이었어요.
계속 들려주는 거야. 이거 먹으면 좋고요, 이거 먹으면 좋고요, 이거 먹으면 낫고요, 좋고요. 그러니까 거길 다니는데 힘이 나더라니까. 그걸 걸어다니는데요, 힘이 막 나는 거야. 왜? 그거 좋다 그랬거든. 그거 먹었거든 내가.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은 뭐하고 온 거예요? 힐링을 하고 온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 보세요. 이거 병 다 났습니다. 여기 앉아 보세요. 이거 흔들면 다 났습니다. 이거 마셔보세요. 이거 좋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제가 이틀을 거기 있었는데 이틀 동안 좋아요. 이거 먹으면 나아요.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거만 이틀 동안 들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제가 몸이 나죠. 아, 내가 참 그 한방 바이오 엑스포에서 아유 몸이 나쁘시네요, 이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프세요? 이러세요. 이거 붙이면 나요. 이러세요. 이거 붙이면 나요. 그러니까 난 돈 안 가지고 가길 천만 다행이야. 돈도 없지만 돈 많았으면 내가 다 샀어. 왜? 다 난다니까. 다 좋다니까.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야, 저것도 갖다가 누구 붙여주고, 저것도 갖다가 누구 놔주고, 저것도 갖다가 누구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이 그런데 생각은 어때요? 들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도 여러분 들은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듣는 게 두 가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물건을 꼭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오늘 사세요. 이거 사가지고 가세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지금 사려는 거야 막. 그리고 나중에 사기 싫으면 반품해 준대. 그게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좋은 속에도 뭐가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누가 가리는 거예요? 비유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방법은 비유를 보는 법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비유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뭐예요? 나를 키울 때 회초리도 들잖아요. 종아리 걷어라 때리잖아요. 맞기도 해요.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부모들의 특징 반드시 뭐예요? 끌어안고 너 사랑해서 때린 거야. 그 말이 사실 어렸을 때 제일 싫었어.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아파 죽겠는데. 선생님도 그러잖아. 실컷 때려놓고 선생님도 와가지고 야, 선생님이 너를 특별히 이뻐하니까 때린 거야. 그때 여기까지 넘어오는 얘기가 있어. 그냥 보통으로 사랑해 주세요. 특별히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때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사랑한대. 근데 그때 엄마랑 자녀가 같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의 그 사랑을 맞고 난 다음에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는 때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또 다친 그 때린 데 마사지 해주고.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며 살아요. 여러분, 너무 나한테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막 친하게 다가오는, 난 당신밖에 없어? 천만에. 그 뒤에는 뭐야? 또 다른 생각이 있다니까. 항상 이걸 두 가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혼할 때 누구랑 하라 그랬고? 이혼한 사람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혼을 할 때 사별한 사람과 하면 안 된대. 이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남편이 뭐라 그래? 아, 옛날 아내는 안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한 사람은 다르대, 생각이. 아우, 그때 그 사람보다 이 사람 훨씬 낫네. 여기 너무 싫어갖고 왔으니까. 싫으니까 좋아지는 거고요. 좋으면 여기가 안 이뻐.
이 법칙이 온 세상에 다 있다니까요. 막 당신밖에 없어요? 뻥이야. 이거 속으면 안 돼. 당신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뒤에는 뭐예요? 당신 말고 또 있어요랑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법칙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주고 둘 중에 하나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이 들을 위치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를 피해버려야 돼. 그건 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저께 조개를 먹는데 먹다가 뭐예요? 탁 씹었는데 상한 냄새가 탁 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두 가지가 탁 옵니다. 뱉을까? 근데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거 상했나 봐. 그리고 탁 뱉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조개를 먹는 그 식감이나 기분이 다 상할 거 아니에요. 물컹했어요. 냄새가 입안에 확 돕니다. 이거 뱉어야 되는데 그냥 삼키면 내가 오늘 가서 배탈 날 텐데 뱉자니 이제 음식 먹기 시작했는데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식사 기분이 상할 테고 이 음식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떡하나. 근데 앞에 앉으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제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입에다 놓는데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오물오물 씹고 있었어. 그냥 그 침 넘어갈까 봐 꼭 틀어막고 씹다가 고개를 싹 돌리고 딴청부리냐 고개를 싹 돌리고 봤더니 그분이 고개 돌리더라고요. 내가 얼른 뭐 줍는 척하면서 그걸 뱉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음식 하나 상한 게 들어와도 선택은 두 가지라니까요. 모든 것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은 특히나 말에 대해서 오늘은 말과 보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내가 들어서는 안 될 얘기라 그러면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내가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대로 나는 만들어져.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얘 말 못하니까? 얘 이해 못하니까? 천만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 말도. 그래서 아이한테 내가 싫은 소리라고 욕을 했다면 그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가르쳤다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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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가 커져서 두 개가 중앙에 맞아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깨달았다. 알았어. 잘해. 잘한다 그랬는데도 왜 안 바뀌니?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만큼 채워져야 돼. 양쪽 밸런스가 맞아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말 못하죠? 그런 애들 많이 와요. 말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듣지 못하면 말 못해요. 말을 못한다? 일단 못 듣는 거예요. 왜? 귀는 가장 적은 에너지로 들어요. 가장 빨리 열리고 가장 늦게 닫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와서 하는 얘기를 귀는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떠난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거기 누워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 다 기억한대잖아. 그러니까 그 가장 낮은 에너지에서도 움직이는데 그 귀에 말 못한다고 우리가 들려준 게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상처투성이로 크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회복시켜줄 만한 크기의 칭찬을 집어넣고 그 미안함을 놓아줘야지 그 아이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바뀌었다고 아이도 바뀌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둘이 싸워봐요. 내가 막 욕해놓고 나서 미안해. 그리고 난 갔어. 그리고 나는 풀었어요. 내가 미안해서 사과했으니까 됐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그게 욕하는 소리만 들으면 생각이 나고 그 사람 비슷한 얼굴만 보면 떠오르고 안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이 내가 막 야단치고 싫어했고 미워했던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이 좋아라는, 당신이 정말 이쁘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싫었던 이미지와 좋았던 이미지가 어때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들려왔던 이야기를, 반대 이야기를 자녀한테 꼭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들어야 될 위치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다면 얼른 피하면 되지만, 나도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다면 말하는 입도 있어요. 내 말도 뭐예요?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들은 거 그냥 거침없이 전해버리면 상대방은 거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내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비유였어요. 세상의 이치를 보고 다스리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대부도 기도원 공사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쭉 치우면서 탁 걸어갔는데 그 위치만 지나가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 똥을 쌌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내가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 위치만 탁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뭐가 있지? 보니까 이만한 드럼통이 있는 거예요. 드럼통을 딱 열은 순간에 그 안에 뭐가 가득이에요?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한 거야. 딱 본 순간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 이런 게 다 떠오르는 거야. 막 온갖 다 잊어버리고 푸세식 이 화장실 이쁜 것만 보다가 그거 딱 구데기 본 순간에 어렸을 때 다녔던 화장실 다 떠오르는 거야. 막 기억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들어라.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허연 것만 보면 구데기 같아. 그래가지고 뭘 하다가 허연 것만 해서 깜짝 놀라는 거야. 구더기인 줄 알고. 그래서 장갑을 꼭 끼고 다녔다니까, 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도 뭐예요? 보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구더기를 보고 났더니 가짜 형태를 봐도 뭘로 알아요? 구더기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하나님이 꼭 두 가지를 보도록 만들어놔요. 보는 것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막 좋아서 눈에 뭐가 씌었다 그래?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못 보는 거 이게 덮여가지고. 눈을 떠야지 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 보긴 봤는데 뭔지를 몰라.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세상의 비유를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그 비유를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다 비유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비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러면 안 틀려.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오차가 없어요. 단 하루도 밤에 안 와본 날이 없다니까요. 단 한 번도 겨울에 안 와본 적이 없고 여름에 안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비유로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복을 깨달으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어린아이가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 어린아이는 그걸 반복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돼. 반드시 어린아이는 해야 될 거를 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프면 반드시 먹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잠을 못 자요. 나는 어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곳에는 항상 뭐가 맞으면 돼요? 중심이 맞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한 주 빠지면 그 다음에 미안하다니까, 하나님한테. 지난주에 내가 예배 빠졌어. 이게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주는 이제 뭐야? 빠지는 게 익숙해지는 게 두 번째야. 그럼 세 번째 빠질 때는 뭐라 그래? 내가 이유를 만들어. 오늘은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게 3이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돼 있어요. 내 보이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자꾸 보면요, 내가 어려워져요. 지금 발달된 아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납니다. 학교도 뭐를 해요? 지금 특수 학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는 특수 교사를 양성해냅니다. 여러분, 특수교사 3년만 해보세요. 힘들어서 살질 못해. 소통이 안 되는 애들과 3년을 그 모습을 보면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사람이 기뻐야 돼. 엄마들끼리 자꾸 어울려서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 아이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 엄마는요,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오게 돼 있어, 이게. 근데 둘째가 있는 집은 달라. 왜 달라요? 둘째가 기쁨을 줘. 그래서 이게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큰애 하나만 데리고 있는 집들은 대다수가 엄마가 우울해져. 왜? 매일 그것만 봐야 되니까. 그 모습만 보니까. 근데 기쁨을 주는 아이를 보는 모습은 조금 달라져.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 학교가 궁극적으로는 유치원도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를 글로 보내야 돼. 이 교사들 3년 하면 다 병 생깁니다. 교사들 중심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수학급 교사들 만나서 3년만 하면 다 그만둬요. 다시는 안 한다 그래, 그 일.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순환보직제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과 소통 안 하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기획팀을 만들고, 거기 들어서 일하고 또 들어가서 애들 고치고, 이거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교사들이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약한 사람은 1년 안에 쓰러져요. 힘들어가지고 못해, 이거. 근데 엄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볼 수 있는데 누구기 때문에? 이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거 아십니까? 식당이 이제 어린아이 안 받는 식당 생기기 시작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산만한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식당에서 어린아이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예약할 때 물어봐요. 고급스러울수록. 아이들은 안 됩니다. 여기는 아이들 같이 식사 안 합니다. 하다못해 칼국수집에서도 애들을 안 받더라고. 내가 참, 우리 아이들 데리고 칼국수 먹으러 가서 아이들이 있어, 여기는 애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안 받습니다. 아니, 왜 애를 안 받죠? 아이들은 저희는 안 받는 식당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 데리고 못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눈앞에다 펴놓으시고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보시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비유를, 만들어진 이 세상을 내가 볼 줄 모르니까 내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헷갈려요? 목사님은 말씀에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게 어느 거야?
이걸 선택하는 법은 왜 안 가르쳐줘? 아니, 눈에 두 가지가 보인다며요. 말에 귀에 두 가지가 들린다며요. 그럼 선택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던데 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 이런 답변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보이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의 이치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 속에 있으면 나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이치 속에 없으면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이게 세상의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요. 우리 밤에 놀러 갈래?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놀러 가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 자는 겁니다. 우리 저기 가서 낮잠 잘래?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낮에는 눈 뜨고 일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럼 거기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낮에 깜깜한 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낮에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낮에는 빛 가운데 사는데 우리 저기 숨어 있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응? 낮에는 여러분 일하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일을 해요? 내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과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 안 됩니다. 오늘 저축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만나는 하루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입니다. 건강도 비축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모든 것은 이치입니다. 섭리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바로 질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질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질서 안에 거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서 안에 들어간 삶은 완전히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질서를 지키면 지킬수록 중심으로 옵니다. 산이 높아지는데 양쪽이 똑같이 높아져야 정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산이 멋있는 산이에요. 곧게 솟아야 돼요. 비스듬하게 올라와서 동선은 이건 봉우리가 아니에요. 산은 양쪽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어느 산이 멋있을까? 산이 이렇게 막 찌그러졌어요. 그 산을 뭐라 그래요? 악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산은 제일 좋은 산이 양쪽에서 올라가서 봉우리를 형성한 산이 가장 좋은 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쁨과 고난이 같이 올라와서 봉우리를 탁 만들었을 때 이게 가장 중심에선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렇게 찾는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치예요. 이 세상을 보고 아, 산은 저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어느 동네를 갔더니 낮은 산이 싹 둘러봤어요. 다 둘러졌어요. 그리고 저쪽에 입구가 있고 이쪽에 입구가 있어요. 가로막힌 동네야. 그 동네 이름이 우동리요. 친구와 하나가 되라는 동네야. 거기는 가로막혀서 자기밖에 모르는 동네야.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야. 여기 특별한 동네예요. 그 속에서 같이 보면 같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안 살고 싶으면, 그렇게 안 되고 싶으면 이사해야 돼. 그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구레리?
구레리래, 구레리. 9번 돌아온대요. 그 탄광촌이래. 돈만 벌면 나가서 다 까먹고 돌아오고, 돈만 벌면 나가서 다 까먹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구레리래. 네?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 만들어져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이름, 내 삶,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빨간 막 스포츠카에서 내리더라니까. 그래서 너무 부러웠다니까. 아, 나도 젊었을 때 저거 타고 싶었는데, 저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스포츠카 타고 막 해치도 열어놓고 다니는, 나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걸 탁 내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부러워서 이렇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어.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내리더라고. 발이 딱 나오는데 찢어진 청바지가 나오는 거야. 쟤는 참 좋겠다. 그런데 딱 내리는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 아유, 저건 너무 아니시다. 여러분,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계절에 맞게 옷 입어야 돼요. 이치에 맞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비유를 이 온 땅에 다 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질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머리에 하얗게 물들이고 살아라고. 너무 이상해. 백머리 탁 만들어갖고 자기 멋있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사람 빨리 늙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두 가지 선택의 진리예요. 두 가지 선택을 깨달아야 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지만 내가 돼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반찬이야. 우리가 밥상에 뭐예요? 밥이 올라오지요? 뭐가 올라요? 국이 올라오지요. 이게 주식입니다. 나머지 밥그릇에, 그 반찬 그릇에 담겨 있는 건 촉감, 미각, 뭐 후각, 이 감각, 회전감각, 여러 가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일 첫째는 뭐예요? 눈과 귀야.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이 약하면 아이들은 일어서지를 못해요. 우리 삶도 그래요. 주식이 약하면 일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안 먹는 애는 못 고쳐. 그래서 먹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5년 안 먹은 애는 5년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 3년 안 먹은 애는 3년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데 금방 말씀 듣고 확 변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30년 동안 50년 동안 나쁜 말 들은 사람은 그 나쁜 말 다 쏟아내야 돼. 그게 눈물로 나와요. 오늘 오후 설교에 내가 말 못하는 이유 설명합니다. 설교합니다. 성경에 말 못한 사람이 있었죠. 사가랴. 사가랴가 왜 말을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말할까도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만들어졌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정말로 바로 섭니다. 후손들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듣지 마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선택을 이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지금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을 읽고 이게 이렇구나 이거네. 그러면 확인해야지. 왜?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비유로 나타나고 있는 일을.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저럴 때,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큰 공식만 있어. 아, 여기 요렇게, 아, 요때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 이게 7월 달에 변하는 거였구나.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비유로 나와 있으니까 비유를 보기만 하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볼수록 뭐야? 어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 사람은 이 땅의 지도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지식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보면 아니까. 눈만 열어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요. 보고 듣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도에 맞게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열흘을 쉬어보니까 이 나라가 어때요 지금? 지금 굉장히 나라는 좋아. 막 놀러 다니고 길 다 막히고 나라 GDP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경제성장 그만큼 늦어져요. 노는 거 좋았던 만큼 경제적 손실도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써서 국가 경제는 순환이 되는 듯 했으나 가정 경제들은 다시 어때요? 작아지고 많이 쓴 사람은 힘들어질 것이고 연휴라고 해서 많이 쓴 사람은 경제에 타격이 입는 거예요. 그걸 중앙에다가 딱 놓고 계획적으로 내가 중앙에서 가운데만 가도록 쓴 사람은 이 연휴가 굉장히 나한테는 기쁜 연휴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연휴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무절제하게 내가 중앙에 넘어버렸으면 그걸로 인한 손실이 내 가정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듣는 것도 두 가지, 보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어느 거가 맞느냐예요. 혈액형과 같이. 이제 결론입니다. AO, BO가 있는데 A가 만나니까 A랑 B가 만나니까 AB형이 나오고 A랑 O가 만나니까 A형이 나오고 B랑 O형이 만나니까 O가 만나니까 B형 나오고 O가 만나니까 O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과 귀에 좋은 것 나쁜 것 하나 이 두 개가 좋은 것끼리 만나면 똑똑한 사람, 인지가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면 부족한 애가 나오고 둘 다 나쁜 것들만 만나면 그 아이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가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보고 바로 들은 것을 후손에게 전할 때 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늘어놓고 내가 고난을 계속 얘기하고 너는 왜 이러냐고 아이를 질책하고 그 아이는 온전한 성장이 안 됩니다. 칭찬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중앙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운전의 가장 기본은 중앙선을 안 넘는 거예요. 요즘 역주행하는 차 나오죠? 자꾸? 옛날엔 별로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는 내가 중앙선을 넘으면 남한테도 피해를 주고 나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앙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